오늘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또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현대에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삶에 만족하며 그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어느덧 불평과 불만 또 불만족 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과거에 비해서 과학도 많이 발전되고 편리함도 많이 늘어나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와 기쁨보다는 그 안에 허전함과 공허함 또 원망 속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마 남들만큼 그래도 이 정도는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저만큼은 누리며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그 기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남들이 가는 대학 우리 자녀들도 다 가야 하고, 또 남들이 다니는 그 좋은 직장 나도 또 우리 자녀들도 있어야 하고, 남들이 다 하는 결혼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아이도 낳고, 또 남들처럼 건강하며, 또 남들이 갖고 있는 것처럼 나도 집을 사고 차도 몰고 남들처럼 먹고 입고 사는 것을 나도 동일하게 누리기를 원하다 보니 늘 불평과 원망, 때로는 비교하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남들처럼 나도 그만큼은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내게 부족한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나는 참 복이 없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허망하고 힘든 삶일까?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누리지 못하는 것에 집착하게 되고, 또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내 삶을 한탄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덧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하여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며 내게 무시하는 말이나 또 나를 차별하는 것처럼 내게 바라보는 것, 시선이 느껴질 때에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크게 부각되어 더 내 자신을 비참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더더욱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며 주일에 매진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바라볼 때에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여전히 네 삶이 힘든 것은 무슨 이유니? 네 상황이 지금 이게 뭐니?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니나 하니? 그렇게 어쩌면 내 삶의 이 어려운 상황, 형편들이 믿지 않는 이들이 보기에도 불쌍하게 여겨진다면 그만큼 우리는 더 먹먹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말들, 이러한 상황이 우리의 속을 더 뒤집어 놓지는 않습니까? 시편 42편에 시편 기자도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2편 3절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의 이 시작을 보면서 이와 같이 어려움 속에 고통을 겪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 사무엘상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앞에 1장 1, 2절에 보면은 엘가나라 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이 엘가나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구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에브라임 사람이라고는 했지만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 땅에 살고 있었던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의 둘째 아들은 고핫이었는데요, 이 고핫은 주로 성전의 기구들을 관리하거나 도구들을 운반하는, 즉 하나님의 성전 성막을 돕는 일을 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이 레위 지파의 고핫 자문에서 태어난 레위 가문의 16대 손, 오늘 이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또 다른 기업, 그 분깃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매진하여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엘가나였습니다.
이 엘가나는 그 레위 지파에 따라서 각각 배치된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다가 1년에 3번 정도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있었던 오늘 이 실로에 와서 제사를 주관하는 삶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에는 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와 소제로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주관에 있는 다른 제사들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던 이 엘가나, 레위 지파의 엘가나에게 한 사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엘가나를 소개하는 또 다른 표현이 있으니 바로 아내가 둘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에 소개된 것처럼 한 사람은 한나이고 또 한 사람은 분인나입니다. 여기서 볼 것은 레위 지파 사람이었는데 아내가 둘을 두었다. 이것은 한 번 더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는 레위 지파 사람이 아내가 둘 있었다. 어떠한 그 가정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예시하는 것이죠. 첫 번째 아내였던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문을 이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분인나의 둘째 부인을 맞이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엘가나가 하나님이 그 주신 그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자녀를 주실 거다라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끝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듯 하나님의 그 기다림을 기다리지 못하고 둘째 부인을 두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엘가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이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순번이 되어 오늘 실로에서 제사를 드리며 또 제사장에게 주어주는 그 음식들, 그 몫을 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 또 아내 분인나에게 나눠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볼 것은 이때에 한나에게는 그 갑절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한나에게는 갑절에 그 고기를 나눠주었을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아마 한나를 향한 더 국률한 마음이 있었지 않은가 싶습니다. 사무엘상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런데 사랑하는 이 아내 왜 고기를 더 갑절이나 주었는가 보니 이 여인에게 첫째 부인에게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자식을 갖지 못했던 아픔이죠. 그래서 아마 더 사랑으로 더 많은 것들을 표현하고자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참으로 못됐죠. 남의 아픔이 곧 나의 기쁨이라고 분인나는 이 한나의 약점을 가지고 그 아픔을 가지고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 한나를 괴롭히는데 이 약점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는 이때에는 자식이 없었으면 그거는 마치 그 여인의 죄처럼 여겼던 일들이 있었고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거기서 그냥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즉 받을 유산도 분깃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인으로서의 어쩌면 그 가치, 그 삶에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분인나는 이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질투를 느끼고 또 그의 연약함을 국률함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질투를 표현하는 데에 사용합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 것에 그래서 괴롭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지 아니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인으로서 이 한나는 아마 이 삶의 가장 큰 무게였고 문제였고 고통이고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남편은 한나를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를 위로하죠. 10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냐. 이러한 위로 또 많은 사랑의 표현으로 한나를 위로하지만 이 한나의 고통 가운데에 남편의 사랑으로도 어떤 위로도 그 사랑의 체험으로도 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남에게 다 주시는 자식을 왜 나에게는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런 문제들로 또한 이런 갈등, 사람들로 왜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이렇게 무시당하도록 내 삶을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이런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질문과 또 하나님 앞에 원망 속에 있지는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고통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치유가 되고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남편의 끊임없는 사랑의 고백, 위로의 말도 해결되지 않았고, 또한 2배로 갖다 주는 그 고기, 물질적인 어떠한 풍요함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건네는 어떠한 위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또한 믿음의 또한 식구들에게 우리는 그들을 위로한다고 너무 또 쉽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또 들어주셨잖아. 하나님이 좋은 남편도 주셨잖아. 그래도 고기를 많이 주셨잖아. 또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배는 빠지지 말아야지. 어찌 보면은 우리가 옳다 맞다 건네는 그 위로가 그 상대방에게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아픔과 또한 좌절과 그 안에서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는 절망 속에 빠지게 하고는 있지 않는지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함께 아파해주고 이해해주고 또 묵묵히 기도할게, 힘내. 어찌 보면은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나가는 이 한마디 한마디가 더 지혜로운 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지만 우리가 겪는 이 아픔과 고통, 어려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해결해 주지 않고 긴 시간을 인연 속에 두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람으로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할 문제임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한나의 속을 뒤집어 놓았던 이 분인나가 벌을 받는다고 또 분인나가 죽는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한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했어야 했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 한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간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0절 말씀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해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통곡하고 붙들 수밖에 없었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만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에는 오늘처럼 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다는 것은 흔치 않는 일이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구약시대는 대부분 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제사장을 통하여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또한 제사장이 하는 그 기도문을 따라 인도하는 것에 따라 기도문을 외웠기 때문에 오늘처럼 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좌장하사 임하여 우리의 고통을 살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한다는 것은 아니었던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주로 제사장에게 의존된 신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한나는 그 속에서도 고통과 아픔 중에 어찌 보면은 자신의 마음을 격동케 하는 이 분인나를 통하여 이거는 사람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돌보아 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사람에게 이야기해봤지만 남편의 가장 가까운 이웃, 가장 가까운 사람, 한 몸이라 여겨주는 이 남편이 주는 위로도 어떤 위로와 소망이 되지 않았기에 어찌 보면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있었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이죠. 12절 13절에 보니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그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하여 본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더라. 본문의 말씀을 보니 오랫동안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입술이 움직이는 무언가를 토해냈지만 소리 내지 않고 기도했다 말씀합니다. 이거를 얼마나 격하게 했는지 그냥 조용히 입술로 주문주문해서 했던 기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진짜 아픔 속에 경험했으리라 생각됩니다.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들고 절망 속에 있다면 어떠한 소리도 나오지 않죠. 아픔이죠. 저희 아들이 되게 내성적인데 아들의 그 태명이 겸손이었어요. 하나님 아이가 참 겸손하고 저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다. 근데 그 태명처럼 아프거나 울거나 속상한 일이 있어도 울 때 소리를 내지 않아요. 그래서 왜 하게 막 그러면은 속상해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렸을 때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보면 기도할 때 너무나 아프고 힘들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죠. 오늘 한나의 이 기도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또한 그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애통함 속에 기도했는지 보았을 때 마치 술 취한 사람 같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눈물로 간절히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찢어지도록 애절하게 기도했다고 그 기도가 바로 응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이 엘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사무엘상 1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취해 있겠느냐? 좀 포도주를 좀 끊어라. 위로는커녕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취했겠느냐?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똑바로 하라라는 것이죠.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너가 이렇게 해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절박한 상황 속에 기도했던 반응, 첫 번째 반응은 축복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책망이 오히려 들어온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첫 번째 걸렸던 것, 그 걸림돌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 그것도 바로 제사장이었죠. 오늘날 목회자였던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전함하며 나갈 때, 우리 마음을 어느덧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정하려고 할 때 이런저런 말들로, 상황들로 우리가 더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두지 못하도록 낙심케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의 소리에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에는 시험거리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시험거리들은 더 우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또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하나의 일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그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의 수모를 당하죠. 자존심이 상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댄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도 있고, 기도했는데도 이 반응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이 엘리 제사장에게 반응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기도 속에 목회자에게 위로를 또 받기를 원하고 또 기대를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기도 요청을 하거나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충분히 충족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목회자들도 하나님 앞에 또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연약한 종들이기 때문이죠. 그때 이 한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사장님, 술 취했다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술 취한 사람이 갈 데가 없어서 이렇게 성전에 와서 엎드리겠습니까? 술 취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 질렀지 이렇게 조용히 입만 뻐끔거리는 사람 보았습니까? 그렇다면 대사장님이라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물어보기라도 하지,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제사장님이면 이렇게 함부로 말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마 속으로 말했을지도 모르지만 이 한나는요, 이런 표현을 하질 않아요.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한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령을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는요,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그저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 원통함과 내 분함을 하나님께 아는 것뿐입니다 라고 그 감정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있는 것 안에 온유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죠. 한나가 이렇게 반응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을 기대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기대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편으로서도 그 누구도 위로받지 못했던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했던 한나였기에 이 엘리 제사장의 말에 반응되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이 오는 반응들이 시험거리가 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들어와
시돈 지방을 여행하실 때 가나안 여인이 찾아오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내 귀신 들린 딸을 하나님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애원했던 적이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이었던 이 여인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이방 여인을 멸시하는 말이었죠. 이 여인에게는 그것이 자신을 모욕하는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 여인은 그 앞에서 납작 엎드립니다. 그 안에 그래 개에게 한번 물려봐야 정신을 차리겠냐고 달려들지 않았어요. 그때 만약에 그렇게 감정적으로 표현하고 달려들었다면은 그 이후에 예수님의 일하심을 경험치 못했을 것이죠. 예수님은 아마 이 여인에게 왜 그러한 말을 했겠습니까? 왜 이러한 시험거리를 들게 했습니까? 그 안에 진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너가 고백하는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보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은 그 시험에 빠지지 않고 네 주님 저는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 쏘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하나님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오는 그 시험거리, 내 자존심을 건들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할 때도 있고, 그럴 때 시험거리에 넘어져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기도가 막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 한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여인의 고통을 돌아보신다면,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평생을 주님을 위하여 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합니다. 원래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에 감격을 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기억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서원입니다. 어떠한 헌신의 결단을 하는 것이 서원이죠. 그런데 이거는 일시적인 서원일 수도 있고 영원 계속해서 드려지는 평생의 헌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오늘 한나는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헌신의 기도, 서원의 기도, 마치 하나님과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내게 응답해 줄 사람은 거래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렸던 한나의 기도, 한나의 삶을 돌아보면 단순한 거래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한나는 어느덧 오래 기도하면서 어느덧 내 뜻, 내 원함을 아뢰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을 보았는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며 기도할 때 어느덧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할 때 이 기도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일, 또 누군가를 중보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처럼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서원의 기도가 단순히 아들을 낳는다면의 조건이 아니라 그 시대, 사사시대 말기의 시대, 암흑, 자기의 소견대로 오르며 날아가는 이 시대를 보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아들을 주님께 드릴게요. 어두워진 이 땅에, 눈이 가려진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되도록 우리 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드리지 않았나 고백을 해봅니다. 한나는 자신의 고통에 대해 하느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이 아들을 주신다면 나의 만족으로 이 아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서원의 다짐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때에 엘리제 사장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하나는 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로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엘리가 이렇게 말하고 또 평안히 가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보면 이 엘리제 사장은 이 한나의 애통함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술 취함으로 중얼중얼한 것처럼 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귀찮아서 빨리 여인이 이 성전의 성막에서 나가도록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너가 이렇게 해서 응답받기를 축복한다라는 권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내가 올려드린 그 기도 응답하시기를 원하노라라는 짧은 한마디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듣고 한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아멘. 이 여종이 제사장님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이 돌아갔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엘리 제사장이 주는 은혜가 아니죠. 이때에 이 한나는 당시 하나님이 세우셨던 주의 종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은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람에 대한 기대가 아니었기에, 엘리 제사장에 대한 기대가 아니었기에 그 주시는 말씀, 그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취한 것이죠. 당시에 엘리 제사장은 영성이 뛰어난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래도 당대에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였을 뿐입니다. 하나님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래도 그를 통하여 내게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취한 것이죠. 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란 마음에 확신이 생기자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약속,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때 누려지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나의 기도와 또 한나의 이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이 반응을 보면서 두 가지를 살펴보며 마무리하려 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 기도, 또한 그 기도의 응답이 나의 만족으로 내 욕심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내 욕심 가운데 내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을 품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기도 가운데 이 문제가 나의 원통함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 사사시대의 그 암흑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간절한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에 그 서원을 바꾸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주저없이 하나님께 한나는 사무엘을 드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기도했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이 엘리 제사장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근심 없이 돌아갔다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했다라는 것이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환경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면 그것을 인내로 기쁨으로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이뤄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가장 어두웠던 이 시대에 한나라는 한 사람, 네 한 가정의 부족함과 그 문제를 사용하셔서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밝힐 사무엘을 준비하셨고 예비하셨고, 또한 이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가셨습니다. 이 일들, 이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한 여인의 기도로 시작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수예배를 통하여 나의 기도, 내 문제 가운데 씨름하지만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 왜 내게만 없습니까? 그 부족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 부족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서 근심과 걱정, 염려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한나와 같이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어지는 은혜가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